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구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갔느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안치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절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가 고난과 또 수치를 당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하나님 앞으로 가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정말 이 부활절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도 알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살아가신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이 땅에서 한 번 목숨이 끊어지는 죽음을 만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그 후에 또 세상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 깊이 만날 수 있고 또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생명의 길, 영생의 길인 것을 알 수 있도록 더욱더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 성령님께서 전할 말씀을 넣어주시고 또 듣는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저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도우셔서 깨달음과 확신의 신앙, 믿음의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렇게 못 박히시기 전에 하신 말씀인데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제자들 그리고 많은 무리들에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가 이 땅을 떠날 텐데 그 떠남이 너희들에게 오히려 복이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집도 장만하고 뭐 자가용도 장만하고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을 이렇게 우리가 살기 위해서 만들어 가고 채워가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살다가 우리는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정한 규칙이에요. 왜냐하면 창세기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이 죄를 지으면 분명히 사망이 온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약속을 하셨죠. 선악과만은 따먹지 마라.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음이 사람에게 올 것이다. 그런데 아담이 그 약속을 깨트려 버렸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한 번은 죽게 되어 있어요. 영원히 살 것처럼 내가 50년은 살까? 80년은 살 수 있을까? 90년, 100세 넘어가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은데 나도 그렇게 오래 살 수 있을까? 우리가 젊을 때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60이고 70이고 90이고 내일이면 또 100세를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계신데요. 정말 누구에게나 죽음은 예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이고 슬픔이고 정말 죽음을 맞이해야 된다는 것이 너무 두렵고 떨리는 그런 상황에 놓여있는 것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서 여러분들에게 물어보래요. 뭘 물어보느냐? 너희는 이 땅을 살다가 이 땅을 떠날 때에 돌아갈 집을 준비했느냐고 물어보래요. 여러분들이 들어갈 산속에 있는 묘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신 그 하나님이 계신 그 천국을 여러분들은
갈 수 있겠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결국은 저한테도 물어보는 거예요. 앞으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길 사람들에게도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그 천국으로 갈 준비가 되어 있느냐? 오늘 핵심은 이겁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이 땅에 오셨고 다시 하나님이 오라고 하실 때 돌아가신 그 집, 천국을 여러분들이 소유를 해야 된다. 이 천국을 소유하는 것은 아주 간단하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계실 때도 예수님을 본 자,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을 지금 저에게 맡겨주셨고 또 여러분들도 나가서 전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일을 전하는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중국에 보면 공자와 장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도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했는데 공자하면 누구나 우리나라 사람들 다 알고 있잖아요. 노노. 정말 좋은 말씀이지, 정말 성인이지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 공자도요 죽음 앞에서는 답을 못 내놨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간다고 하는 이 답이 딱 나와 있잖아요, 성경 말씀에. 그런데 이 공자는 제자들이 죽음에 대해서 질문했을 때에 답을 못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라고 하냐면 삶도 모르는데 죽음을 어떻게 알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결국은 무엇이냐, 죽음에 대해서 공자도 아무것도 어떤 깨달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이 세상 살아가는 이성적인 어떤 사람이 살아가는 그런 문화는 지식은 잘 많이 갖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깨달음이 있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경영하는 이 세상의 법에 깨달음은 부족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장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공자는 삶도 모르는데 어떻게 죽음에 대해서 어찌 알겠느냐 하면서 죽음 앞에서 슬픔을 가졌는데 그와 반대로 장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대요. 생사가 우주 생명의 자연스러운 변화에 지나지 않으니 소리 지르며 통곡하는 것을 자연의 명을 따르지 않는 것이므로 울음을 멈췄네. 이렇게 사람들에게 얘기했답니다. 어떻게 보면 자연을 초월한 것 같아요. 삶을 초월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뒤에 달라붙는 단어가 또 있더라고요. 초월한 것 같지만 확고한 의지 없이 그럭저럭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가질 수 있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한 방향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땅을 살다가 우리는 이 땅을 떠날 때에 예수님이 준비해 놓은 그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그 천국으로 갈 방향이 딱 정해져 있는 겁니다. 말씀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말씀 속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계속 가까이 하며 읽다 보면 제가 드리는 말씀이 다 성경 말씀에 들어있는 내용들이에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세상에서 공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죽음 앞에서 만났던 사람들, 임종 앞에서 만났던 그런 사람들이 한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되어야 돼요. 우리 삶의 기둥이 되어야 돼요. 이 땅의 삶은 시작과 끝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출생했지만 한 번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죽음, 사망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죽음 앞에서 장자처럼 기뻐할 수도 있어요. 왜?
힘들고 괴롭고 병들어 고통스러운 이 세상을 떠났으니 그가 얼마나 자유로울까 그러면서 기뻐했다는 것이 장자의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하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그 집에 간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다. 장자의 기쁨과 우리의 기쁨은 다른 거예요. 그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가 주는 내용이 달라요. 우리는 아버지가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그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좋은 데 가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힘들게 살다가 고통스럽게 살다가 병들어 살다가 돈 때문에 찌들어 살다가 맨날 가난해서 서름만 받아가면서 살다가 이 세상 떠날 때에는 좋은 곳 가기를 원해요. 이 세상 모든 종교들이 극락이다, 천당이다, 뭐 천상이다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좋은 곳으로 가게 해준다고 사람들을 끌고 가고 마음을 뺏어갑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진리는 딱 한 가지이죠. 가짜는 너무 많습니다. 유사 상품들 너무 많아요. 그러나 진짜는 하나인 거예요. 여러분들 자신이 2명, 3명 되지 않잖아요. 딱 한 명이잖아요. 이 세상에 신도, 참된 신도 한 분이신 거예요.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밖에 참 신은 없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도록, 이 땅에서 살아가다가 하나님 품으로 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공자처럼 죽음 앞에서 슬퍼할 일도 없는 거예요. 같이 살던 가족이 먼저 떠나니까 헤어진다고 하는 것은 슬프고 좀 아쉽지만 천국에 가서 다시 만날 것을 생각하면 기쁜 거예요. 진짜는 기쁜 거예요. 우리의 몸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을 다른 종교에서는 이생이라고 하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생에서 행복하게 사는 게 중요하지, 저 생에 가서 다음 세계에 가서 내가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는데 지금 행복하게 살면 된다고 하지만 분명히 다음 세계는 있습니다. 모든 종교가 다음 세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환생을 하느니 뭐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죽음 앞에서 죽었다가 깨어난 사람들이 또 이야기를 하죠. 아, 내가 죽었었는데 그곳에 가서 너무나 놀라운 새로운 세계를 보고 왔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의 말도 약간 귀담아 들으면서 참고할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그것과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또 이 세상에서 잘 살다가 정말 하나님 품에 잘 가려면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가려고 하는 노력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부탁하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셨고 또 그렇게 살다가 가셨어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로 한 우리는 당연히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우리도 따라가야 되고 본받아 가야 됩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말씀도 잘 들으려고 하는 우리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육신의 아버지 앞에 하듯이 잘 받들어 모시고 섬기고 봉양하고 마음을 기쁘게 드리고 근심덩어리 안 드리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을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 육신의 부모에게도 그렇게 하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나를 지으신 아버지, 그 아버지께 잘 해드리는, 잘 섬기는 말씀을 내 마음속에 두고 그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이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세상에 살고 있는 동안 내 부모의 고마움, 은혜를 깨닫는 그 순간부터 부모에게 잘하려고 했던
우리의 모습들, 그것보다도 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고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부모님도, 나 자신도, 내 자녀들도 다시 한번 내 삶의 방향이나 어떤 목적 같은 것, 그런 것을, 목표, 이런 것들을 좀 한번 되새겨보고 되돌아보면서 잘못된 것, 아쉬웠던 것이 있다고 느껴지면 바꾸고,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다가 가신 것처럼 이 땅을 떠나기 전에 우리가 조절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떠날 때 마음이 편안해야 되잖아요. 이 땅에 사는 동안도 마음의 평화가 있으면 너무 좋잖아요. 예배드리기 전에 모든 것이 욕심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하신 그 대화 내용처럼 우리의 욕심이 자꾸 커지면 커질수록 이 세상은 어려워집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어려워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어려워져요. 왜? 물질로 자꾸 마음을 뺏기기 때문에. 내가 이런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이기적인 사람이 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말씀도 멀어지게 되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처럼 이 세상에 마음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마음을 두고 있고 소망을 두고 있고 내 꿈을 하나님 나라에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 역할들을 잘 감당할 때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죽으신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올려지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들려지게 하신 하나님께 여러분들은 감사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승리를 미리 보여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죽음에서 일반 사람들처럼 깨어나지 못했다면, 다시 살아나지 못했다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죠. 죽었다가 동굴에 장사 지냈었는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 모습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봤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이 땅에서 살다가 죽으면 끝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우리도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세요. 오늘 2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 승천하셨지만,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지만 다시 오신다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여러분들이 그때에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은 잠깐 여행하는 여행지라고 합니다. 나그네 인생이에요. 젊어서는 깨닫지 못하지만 40이 넘고 50이 넘고 60이 넘고 70이 넘다 이렇게 많은 세월이 가다 보니까 생각이 바뀌고 인생의 깊이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도 깨달음이 달라집니다. 어린 아이들한테 이런 얘기하면 안 통하죠. 그냥 천국이 이때 이거예요.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이 과정을 지나면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겁니다. 다음 세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세계, 우리의 몸은 이 고기 덩어리인 육신과 영혼이 함께 있을 때 살아 움직이는 겁니다. 우리의 몸이 어머니를 통해서 태어났을 때 영혼과 육신이 하나가 돼서 이 땅에 출생하지만 죽음은 육신과 영혼의 나누어짐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에 우리의 영혼은 어디로 갈 것이냐 이거예요. 육신은 이 땅에서 썩어지지만 우리의 영혼은 어디로 갈 거냐 이거예요. 예수님은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부활하신 다음에 아버지께로 간다고. 우리도 예수님을 믿으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신 이 말씀처럼 예수님을 믿으니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갈 수 있게 된 존재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부활절을 통해서 나도 이 땅에서 한 번은 죽지만 죽은 다음에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이 확실하게 서 있어야 됩니다. 이걸 전하라고 제가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제가 전해주는 말씀을 듣고 그렇구나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 깨닫게 되게 해주시는 것을 내가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 때문에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구나 마음으로 생각하고 나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이는 이런 모습들도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잘 믿고 천국에서 볼 수 있고 하나님 아버지 품에 안겨서 정말 내가 예수님 믿기를 잘했다, 하나님 섬기기를 잘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하시고 또 전하시고 많은 병자들을 불쌍히 여겨서 고쳐주시면서 마지막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는 우리를 대신해서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그 공로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셨을 때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하게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아버지께로 간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도 육신을 가지고 오셨던 예수님처럼 이 땅에 왔지만 이 땅을 떠날 때에는 아버지께로 가든지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든지 아니면 심판을 받아서 지옥을 가든지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천국으로 가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가는 겁니다. 이건 아주 성경이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있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고 반복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안심하셔도 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을 모셨다면, 받아들였다면 여러분들은 천국에 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확신이 없는 분이라면 예수님을 받아들이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그 천국, 그 좋은 곳으로 가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제 고린도 전서 15장 말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던 그 내용을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고린도 전서 15장 3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지금 성경이 역사적인 사실을 근거로 여러분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셔서 적을 때에 그 당시에도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살아난 모습을 본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전하여졌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전하여질 겁니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된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앞으로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만나는 것을 게을리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지금은 쾌락에 즐거움에 내가 즐거운 것을 먼저 생각하면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예배하는 것이 자꾸 멀어지고 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 아닙니다. 내가 일주일 동안 내 삶을 위해서 6일 열심히 살아가지만 하루는 예배 시간에 하나님과 약속한 이 시간은 하나님과 지내셔야 됩니다.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두고 살아가는 것이 정상이지만 이 예배 시간 더욱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모든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신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 저희들이 바라고 바랍니다. 진리의 영께서 오늘 모색을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린 모든 한 명을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알게 되고 또 그 아는 것을 삶 속에 옮겨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고 한 명이라도 더 하나님 아버지 계신 그 천국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